심판을 내리는 자와 심판을 받는 자는 둘 다 같은 존재가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 존재는 세상이 하느님이라 부르는 존재인데 사람들은 하느님만이 세상의 유일한 배우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인간은 오직 상상력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인간이면서 우리 안에 존재하고 우리는 그분 안에 존재합니다. 인간의 불멸의 몸은 상상력이고 이것이 바로 하느님입니다. 불멸의 당신과 당신이 차지하고 있는 상태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불멸의 당신은 하느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세상의 모든 역할들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느님만이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존재하는 모든 것 안에 그리고 사람들 안에 있습니다. 세상에는 단 하나의 작가와 단 하나의 배우만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느님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하느님이란 당신의 경이로운 상상력입니다. 이것이 세상 만물을 활동하게 하는 근원의 힘입니다. 제가 하느님이라고 말하면 당신은 외부에 있는 누군가를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당신의 상상력이라고 말한다면 분명 당신 자신을 생각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하느님입니다. 영혼의 영적인 상태들은 불멸합니다. 이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행자처럼 영적인 상태들을 반드시 거쳐서 지나가야만 합니다. 가장 낮은 상태인 성서에서 바벨이라고 불렸던 언어들의 혼란 상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서로 이해를 하지 못해서 매우 낯선 오해를 놓고 싸움을 합니다. 두 번째는 관리자, 조직자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이 혼란한 상태들을 정돈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바울은 8가지 영적인 상태들을 이야기했고 마지막 것을 사도로 정의했습니다. 가장 낮은 부분에서 역할을 했던 자는 이제 사도로 부름을 받아 참된 이야기를 말하라고 이 땅에 보내지는데 이렇게 가장 낮은 역할을 했던 자와 사도로 부름을 받은 자, 이 둘은 다른 존재가 아닌 같은 존재입니다. 사도라 불리는 상태와 그 역할을 연기한 존재를 동일하게 여기지는 마십시오. 그 존재가 어떤 상태에 있는 동안에는 그 상태의 역할을 연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존재가 그 상태는 아닙니다. 그 존재는 모든 사람들 안에 있는 불멸의 자아입니다. 심판을 내리는 자와 심판을 받는 자는 둘 다 같은 존재가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 존재는 세상이 하느님이라 부르는 존재인데 사람들은 하느님만이 세상의 유일한 배우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느님만이 활동을 하고 있을 뿐이며 존재하는 모든 것들 안에 모든 인간들 안에 있습니다. 창조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 당신들과 저는 하나의 상태를 창조해서 곤란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만든 이 상태를 다시 무효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상태들은 영구적인 상태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무효로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상태를 만들어서
친구를 현재의 상태로부터 그 상태 속으로 데려놓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제게 말해보세요. 이제 그 상태를 만들어서 당신을 그곳으로 데려가는 것은 제게 달린 일입니다. 당신이 있었으면 하는 곳에 당신이 지금 있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저는 당신이 이미 그렇게 되었다고 제 자신을 설득해 봅니다. 제가 설득된 만큼 당신을 그 상태에 놓은 것이고, 당신은 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외부로 드러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만들었던 것은 제가 다시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의 상태들은 없애거나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영원의 상태들은 모두 인간의 상상력 안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에서 끝나며 구원이 일어나기 전에는 사도의 신분을 거쳐야만 합니다. 당신이 부름을 받을 때 사도의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의 뜻은 보내진 자입니다. 저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1929년에 부름을 받았던 저녁, 저는 사도의 상태에 도달했다는 인식은 없는 채 무한한 사랑의 존재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무한한 사랑, 그것은 인간이었습니다. 무한한 사랑의 존재가 가장 위대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저는 사랑이라고 정답을 말합니다. 그러자 그는 저를 감쌌고 우리는 융화되어 하나의 몸, 하나의 혼이 되었습니다. 주와 하나로 합해진 자는 그분과 하나의 혼이 되더라. 그 순간 그저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몸과 하나가 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부여받아 세상에 보내졌습니다. 저는 이 사명이 제 안에서 펼쳐질 때까지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30년이 지난 후에 이것은 제 안에서 폭발했고 예수의 전체 이야기가 저를 주인공으로 삼아 펼쳐졌습니다. 그 후에 저는 예수라고 불리는 자가 진정 누구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는 인간 안에 하느님이 완전히 발현된 자였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 여정을 완전히 끝내서 성경의 이야기가 다 펼쳐졌을 때 우리는 우리가 여정을 진행하는 동안 계속해서 찾아 헤매던 이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일은 마지막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자신이 사도라고 떠벌리거나 큰 소리로 말하지 마십시오. 사도는 영원의 상태이지만 그저 하나의 상태일 뿐입니다. 하느님은 모든 상태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위대합니다. 이 영원의 상태들은 인간 안에서, 인간의 상상력 안에서 영원히 존재하지만 이것들을 창조한 것은 하느님입니다. 당신이 이 사도의 상태에 도달하면 여정의 막바지에 다다른 것입니다. 이 상태 후에 당신은 깨어나게 되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 경험들은 당신이 하느님이라는 확신을 갖게 만듭니다. 당신이 아이였을 때 학교에서 읽었던 성서의 내용을 다시 읽어본다면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이해될 것입니다. 이 책의 내용 전부가 당신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다른 누구의 이야기도 아닌 오직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 즉 당신에 대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당신 자신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하게 되고 당신은 하느님이 됩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하느님이란 당신의 경이로운 상상력을 말합니다. 오늘 밤 저는 창조가 얼마나 간단한 것인지 보여주고 싶습니다. 창조는 순전히 움직임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성서에서 첫 번째로 기록된 창조의 행위도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주의 혼이 움직였더라. 하느님이 움직였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주의 혼은 인간 안에 있습니다. 그대가 살아있는 하느님의 사원이라는 것을, 하느님의 혼이 그대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 하느님은 나의 경이로운 상상력으로 내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하느님이 태초에 어떻게 창조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움직임을 통해 창조했습니다. 나는 하나의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움직입니다. 만일 그렇게 옮겨간 상태가 내가 바라던 상태였다면 안도의 느낌을 받습니다. 만약 오늘 밤 내가 재정적으로 곤란함을 겪고 있다가 큰 재산이 생겼다면 어떤 느낌을 받게 될까요? 이 세상에서 인간이 이제껏 경험할 수 있는 즐거운 느낌 중에서 안도의 감정은 가장 두드러진 것입니다. 이건 일종의 구원된 느낌입니다. 세상의 모든 기쁜 감정 중에서 안도는 가장 두드러진 느낌입니다. 이것은 창조의 활동에 나타납니다. 안도감. 이것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도 관계없습니다. 하지만 폭발하는 감정의 순간에 일어나는 것은 안도감입니다. 안도의 느낌은 내가 하나의 상태 안으로 움직여 들어갈 때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이 상상이 사실이었다면 그 느낌은 어떨까? 이렇게 자신에게 질문한 후에 나는 이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나 자신을 그 상태에서 활동시킵니다. 만일 내가 그 상태 안에 정말 있다면 나는 안도의 느낌을 억누를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느낀 후에 이제 나는 무엇을 할까요? 아무것도. 그저 이 상태 안에 있으면 됩니다. 이것은 그것 고유의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어쨌든 무르익을 것이고 결국 꽃 피어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 상태 안에 있습니다. 이 상태는 그것이 지니고 있는 경이롭고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스스로를 펼쳐낼 것입니다. 누구도 알지 못하는 길과 방법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나는 나를 하나의 상태로 옮겨놓습니다. 내가 떠나고 싶은 상태에 더 이상 머물지 않습니다. 나는 움직입니다. 나는 하나의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옮겨갑니다. 이런 상태들은 내가 창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영원의 상태들 속으로는 의식적으로 옮겨가지 못합니다. 영원의 상태들은 이 세상에서 나의 경험의 여정에 의해 자동적으로 결정됩니다. 그 누구도 마법처럼 영원의 상태들을 불러낼 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착각에 빠진 것뿐입니다. 영원의 상태들은 하느님인 우리 인간이 이 영원의 상태들을 거쳐 지나감에 따라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8가지의 구분된 상태들이 뚜렷이 적혀 있는데 우리들은 이 상태들을 바꾸지 못합니다. 저는 이 중에 사도라 불리는 상태에 들어섰었습니다. 부름을 받아 생명의 하느님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생명의 하느님이었고 죽음의 하느님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 안에서 그 무엇도 죽음을 맞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살아있습니다. 오늘날 수백만 사람들이 공동묘지에 가서 친구들과 가족들을 애도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이건 잘 갖춰진 큰 사업입니다. 인간의 두려움 위에 아주 잘 세워진 커다란 사업입니다. 그 누구도 죽은 후에 묘지로 가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 죽는다면 당신은 이것과 비슷한 세상에서 즉각적으로 회복됩니다. 이 땅에서 끝내지 못했던 일들을 그곳에서 끝내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이 모든 힘의 근원이고 하느님이 당신의 경이로운 상상력이기 때문에 결국 모든 사람들은 실패하지 않고 다 끝마치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은 자신을 구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중이며 영원의 상태라는 이 상태들을 거쳐가고 있습니다. 당신과 나는 이런 영원의 상태들을 창조하지는 못하지만 삶의 상태들을 창조하기엔 충분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와서 내가 뭘 정확히 원하는지를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 내 상태는 마음에 들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이걸로도 좋습니다. 이제 그에게 지금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십시오. 그걸 들어본 당신도 역시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함께 생각해보자. 네가 어땠으면 좋겠어? 그는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친구인 당신은 그를 이전의 상태에서 건져내어 새롭게 들어갈 하나의 상태를 창조합니다.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마음의 눈으로 친구를 불러내어 그가 한바구음을 짓고 있는 모습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그를 위해 한 일에 대해 친구가 감사하게 하십시오. 지금 현실에서는 하나 일어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현재의 시간을 넘어 내면 세계로 가서 바깥 세계의 소망을 이루어 본 것입니다. 당신은 그가 미소를 띠고 당신 앞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그가 너무 고마워. 정말 마법처럼 그 일이 이루어졌어. 지난번에는 내가 그 일을 두고 끙끙거리던 게 기억나? 이제는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잘 돌아가고 있어. 모든 게 완벽해.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합니다. 상상 속에서 이 말을 듣고 있다면 당신은 친구를 그의 이전의 상태로부터 그를 위해 창조한 새로운 상태로 옮긴 것입니다. 이것을 해보십시오.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는 간청이 아닙니다. 기도는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외부에 있는 어떤 존재에게 애원하지 않습니다. 당신 자신과 참자아 사이에는 어떤 중재자도 필요 없습니다. 사제라든지 치유가라든지 다 필요 없습니다. 외부의 어떤 존재도 필요치 않습니다. 모두 당신의 참자아 안에 존재합니다.